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삶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린 신자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아이에서 어린이로, 청년으로, 어른으로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갓난 아이에서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과 물을 공급받고 언어를 배우며 부모님으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며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인 젖과 물을 마시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워야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고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삶 4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누구나 이 4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자가 이 4가지를 충실히 하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 영적인 아비 어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등이요 빛이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추어 준다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레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속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예수님, 사도 바울 등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마지막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로고스이지만 그 말씀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면 레마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성도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은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율법서인 성경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쾌락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왕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씨가 흙 속에 있다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여 자라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영적인 물과 영양분이 되어 자라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사건, 사고들로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 채우면 우리 영이 답답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것과 같고 세상의 죄악들을 묵상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둠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더욱 커지게 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함으로 통해 영혼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되시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며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며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말씀은 어두움 속에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은 영적인 젖과 밥으로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영의 양식이 되며 물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며 갈증을 해결하여 줍니다. 우리 영적 삶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물과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으로 숨 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1분, 2분 그 이상 숨쉬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으며 영혼이 답답함으로 우리 속에 평강이 없게 됩니다. 우리 몸과 혼을 살찌우게 하는 세상의 쾌락과 돈과 제약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커지고 영혼은 죽어가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연예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서 자살까지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인기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걱정,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 평안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 자리 잡고 있다면 자신이 정말 믿는 자가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슬픔과 걱정, 두려움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겨냅니다. 참된 신자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되며 주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썬다싱은 1889년에 인도의 북부 편잡주 람풀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시크교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믿었습니다. 썬다가 14살 되던 해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은 어린 썬다의 마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고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비탄에 젖어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지를 못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연모하고 갈급하오니 오직 당신 안에서만 내 영이 쉴 수가 있나이다. 질식할 것 같은 이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는 여러 종교를 기웃거리며 갖가지 방법으로 평안을 갈구하였지만 마음의 괴로움과 방황은 깊어만 갔습니다. 썬다는 교육을 받아야 했으므로 동네에 있는 장로교 소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만큼 자연히 썬다의 힌두교적 수행 태도는 교사와 학생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교사들과 학교를 미워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실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결국 썬다의 원대로 3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공립소학교로 그를 전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제 아예 발벗고 나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 또래의 악동들을 모아 장터에서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전도 집회 장소마다 쫓아다니면서 오물과 쓰레기를 집어 던져 집회 분위기를 풍지박산 내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 성경을 한 권 사고 싶다고 제의를 해서 얼마 후 성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갈갈이 찢어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종교로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요가의 달인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명상도 해보는 등 갖은 애를 써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는 번민하다 못해서 자기가 찢은 성경 가운데 혹시 무슨 도움 받을 만한 게 없을까 하고 펴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이것이 바로 내가 찾는 참 평안이 아닌가 하고 한순간 몹시 감격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고 두 번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썬다는 예수님을 믿겠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한 썬다싱의 마음은 더욱 분열과 충돌과 번민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단념해 버리고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평화를 얻지 못하면 차라리 자살을 해서 저 세상에 가서 구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 단호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신에게 매달리며 절박하게 간구했습니다. 이 천지간에 신이 있거든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저에게 바른 길, 참도를 가르쳐 주소서. 만약 당신께서 나타나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침 첫 특급 열차가 지날 때 레일 위에 저의 목을 깔고 자살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신이시여, 참으로 당신이 계신다면 제게 나타나셔서 이 암흑의 공포를 거두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1904년 12월 18일 자정 무렵이 되자 그는 생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썬다는 등에 땀을 흘리면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30분쯤 갑자기 방 안 가득히 강렬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 찬란한 광채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욕을 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썬다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버렸단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쓰러지듯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얻지 못했던 놀랄 만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갈망했던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썬다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찼고 그 후로 언제까지나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썬다싱의 간증처럼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참된 평안을 느끼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확신 가운데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영생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결국 떠나셔서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며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썬다싱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이교도들도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도만이 당신에게 진리를 열어줄 진정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반대로 기도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전부 주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진리를 참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삶에서 보게 되며 영혼들을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여지고 정결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항상 응답받는 삶을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노래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은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또 저희들을 만드셨으므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내려옵니다. 찬양하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찬양도 단순히 위로받는 찬양, 교제하는 찬양, 축복하는 찬양,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찬양을 더욱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위로받는 찬양, 교제와 축복 찬양, 주님의 손을 구하는 찬양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찬양들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찬양만 부르며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낮은 차원에만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드리기를 더욱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찬양 드리는 것을 더욱 기뻐 받으십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집이나 학교를 제외하고 거의 교회에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피아노 치고 드럼을 쳤었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가, 소리엘가, 옹기장이, 찬미예수 등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함께 찬양 부르며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에 제 삶은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가만 독대하며 찬양 드리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찬양으로 통해서 오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없었으며 찬양 집회가 있을 때마다 혼자 참석하고 돌아오는 것이 때로는 외롭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의 삶을 아시고 지금의 저의 아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소년과 대학교 시절 찬양으로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아내를 붙여주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며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교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사람들과 친구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청소년기 시절 찬양 부르는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거나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아내를 만나고 난 이후에 말씀과 기도에 더욱 창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응답대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서로 쳐 죽이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라 책에 나오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한 여성교사의 치유 간증입니다. 그녀는 천연두 백신이 나오기 수년 전에 천연두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천연두에 걸렸을 때 의사는 천연두가 전염병이라 그녀를 격리하였습니다. 의사는 전염시키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선교사님이 혼자 따로 격리되어 있었을 때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녀는 대칭 저울을 보았습니다. 대칭 저울의 한쪽은 기도라고 명칭되어 있었고 그쪽은 꽉 차 무게가 실려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고 다른 쪽은 찬양이라고 명칭되어 있었는데 그 안은 조금만 채워져 있어서 허공에 솟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찬양의 양이 기도의 양과 동등하게 될 때에 너는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틀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찬양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천년두의 징후는 그녀가 기도한 만큼 찬양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이 간증처럼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찬양은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 중에 말씀은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적,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가르친다고 다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오래 하면서 돈과 명예에 눈멀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군림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까지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큽니다.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오고 징계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에 관련된 말씀은 1절에서 14절이지만 저주에 관련된 말씀은 15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5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 빛 가운데 생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죄를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결국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만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교만하여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 편안히 신앙생활 하려고만 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고 그들이 악을 쌓고 있기 때문에 악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주의 뜻을 행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오히려 전화위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피할 길을 주셔서 그런 시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선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서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잠언 11장 27절 28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삶 4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는 삶,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신자들이 이렇게 4가지를 충실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4가지를 충실히 살아감으로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물러가고 또한 좌파 사상과 공산주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과 그 계획을 묻고 나아가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자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담대히 참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참된 진리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아비와 어미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이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주님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성서통일, 평화통일, 성교왕국을 이루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 빛의 군대, 요엘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